말씀이 핵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이 핵심이다. 말씀이 핵심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보면은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벽에도 모이면 말씀을 전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새벽에는 그냥 찬송 몇 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집에 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교회는 모이면은 말씀이, 어떤 모임이라도 뭐 장례식장에 가도 말씀이고 결혼식장 가도 말씀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와 천주교가 나누어진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말씀 때문이죠. 천주교는 전통을 진리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냥 살다 보면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첫째로 우리 오늘이 보면 바울 사도가 강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당에서의 강론. 매장에서의 강론. 이 바울이 에베소의 그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곳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기도. 물론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한 사역. 회당에 들어.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을 듣도 보도 못했다. 그리고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누구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역이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바로 무슨 사역? 성령 사역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회당에 가서 가장 이 성령 사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뭔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말씀 사역을 합니다. 말씀 사역. 무슨 사역? 말씀 사역. 말씀 사역.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봐요.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뭐에 관해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해방. 하나님의 나라가 이꼴은 뭐라고요? 해방. 아주 이스라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어느 나라?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조건 이스라엘이에요. 예. 근데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요. 예수 믿는 곳. 따르면 예수 믿는 곳.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통치하는 예수가 믿는 곳,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또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무조건 거기가 어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 에? 메시아. 그다음에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가 시작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토스. 그다음에 그리스토스. 그리스도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히브리. 메시아, 그다음에 메시아.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하고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은 이 당시에 신약은 없어요. 그 당시 말씀은 뭐가 말씀이에요? 구약 구약. 구약이죠, 구약.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이꼬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조근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곧 예수를 이걸 갖다가 이제 구약 성경을 펴놓고 구약 성경도 그 당시 뭐 펴놓을 것도 없어요. 앞에 그 강대상에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된 거 그거밖에 없죠. 이 말씀을 하나씩 풀어나가니까 이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바울 사도가 해당해서 가르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라. 이제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방인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꼭 이렇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란노 서원에서의 강론입니다. 그다음에 두란노 서원 두란노서 어디에서 강론했어요? 두란노 서 9절 한번 봅시다. 9절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배당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니까 이방인들은 물론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누가 제일 마음에 기름칠을 합니까? 유대인들. 왜 그래요? 지금까지는 누구만 구원받아야 돼? 자기들. 지들만 천국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간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어떻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인들을 빼고 유대인들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 외에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은 회당에 떼놓고 어디다 떼놨어요? 회당에 떼놓고 나머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따로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서. 아니면 두란노서원. 두란노서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얼마 동안 전했습니까? 2년. 네? 2년 동안 전했어요. 2년. 네? 몇 절입니까? 10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요.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했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디에서? 두라노소. 지금도 여러분 에베소에 가보면은 에베소 그 한복판에 이 두라노소 2층짜리다. 거기다 아직까지 이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예? 두라노소 그 흔적. 그러니까 이 두라노소원에서 한 2년 동안 말씀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2년 동안 일주일에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9절 봐요. 9절. 9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그러니까 언제? 날마다 두란노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단 말이에요. 예?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읽어봐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가 이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의 그 터키죠, 터키. 아시아가 지금 바울 사도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지났어요? 이 쭉 가다가 갈라디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시아. 그 다음에 이 전체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아, 그다음에 아시아. 우리 요즘 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아시아 지역.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의 이점에 보면 에베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2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바울 사도가 점점 소문이 났겠죠. 날마다 뭘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강론을 하니까 또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온 것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말씀 사경이, 옛날에는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사경. 말씀 사경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보따리를 막 둘러매고 이고치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먼 곳까지 가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보고 말씀을 전하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예?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그런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막 이 텔레비전 같은 거 보세요. 그 허접한 이 쓰레기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다 정리를 해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 들어보면은 건강 문제, 음식 먹는 거, 보약, 많고 별로 의미 없어요. 예? 맨날 똑같은 거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들어보면요, 어저께는 커피 마시라고 그랬다. 오늘 들어보면 커피 마시지 말라고. 그저께는 물 많이 먹으라고 했다. 물 조금만 먹으라고. 이랬다, 저랬다. 쥐 하고 싶을 때. 예?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건강하게 살라고 그러면요, 뭐든지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정말 뭐든지 많이 먹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막 그냥 그리고 근육 좀 키우고
이러면 되는데 막 이걸 갖다가 막 오만 것 때만도 막 오늘 방송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방송을 매일 하고 360을 그것도 시간 24시간을 다 줘. 사실요 저 텔레비전 내가 보니까 하루에 방송 한 두세 시간만 하면 돼. 없애버리고 텔레비전 싹 그냥 안에 프로그램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낮에 이런 데는 텔레비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한 두세 시간만 저녁에 막 이래 하든지 이래야지. 뭐 쓸데없는 것 갖다 시간 때우게 한다고 막 24시간을 털어놔야 되니까 했던 놈 또 하고 이놈 또 데려다가 또 했던 거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어제 한 말 오늘 또 해야 돼.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나와 설교하고 메시지 전하고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네.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부 다 그런 게 좀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저 문공부 장관만 시켜줘봐. 저희 집은 텔레비 아무도 안 너무 허접한 그런 이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정보 중에 정보가 말씀의 정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갖다가 계속 받아먹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챙겨야 되는데 이거 싹 빼버리고 엉뚱한 것들만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은 이게 바른 세상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 세상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뭐요?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라는 것은 그 바울의 우리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거잖아. 텐트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걸 만들 때 보면 앞에다가 이제 그 앞치마를 두르고 하거든요. 그 앞치마를 이런 거 갖다가 병든 사람을 얹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도 낫고 악기도 떠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 또 이런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요. 18절 19절 한번 봐요. 18절 19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더라. 그게 마술하는 사람, 마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그 쓸데없는 짓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짓. 마술이라는 그 단어가 이 쓸데없는 짓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술이라는 그게 쓸데없는 짓인데 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책을 갖다가 얼마나 5만을 치니까 엄청난 양이죠. 이런 엄청난 양의 책을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생기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다. 이거 전부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행하심을 현상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바울에 뭘 가지고 가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얹으면 막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고 하니까 그것만 보고 뭘 이렇게 고짓을 하려고 했던 사람 13절부터 봅시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세 사람 스고의 일곱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더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에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뭐만 봤어요? 바울 사도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딱 얹으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병든 자들 고침받고 악기가 떠나가니까 저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압제든. 악기들이 막 그냥 그 서게와의 7 아들들을, 서게와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왜 제사장이 여호와 있습니까? 제사장이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여호와 있는 게, 이게 보면은 이 거짓 제사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제사장? 그래, 이 학자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은 아마 거짓 제사장일 가능. 그러니까 그 아들 7이 다 어떤 짓을 했어요? 제사장 7이 그냥 다 지금 이 마술 비슷하게 말이에요. 귀신 들린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오히려 지들이 그냥 악기한테 눌려가지고 아주 혼쭐나가지고 벗어몸으로 도망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말씀이 없는 이런 기적, 이런 것은요, 이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예? 기적이 일어나도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나도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지, 말씀이 없이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면 이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평화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힘이 있어요.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평화해서 세력을 얻어야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2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2가지가 같이 이 균형을 이루어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같이 가야지, 말씀의 능력만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 메말라져 버리고, 또 성령의 능력만 강조하다 보면 말씀이 사라지면 허접한 그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언제든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균형이, 따르기 균형. 균형. 우리 지난주에 오신 청년들 이름이 뭐예요? 균형. 박균형이잖아, 균형. 균형이 잡혀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성령의 능력,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항상 균형을 잡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